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려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아 속죄함을 입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된 배경에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또는 의지나 공로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능력입니다. 또 그분의 사역의 결과로 만미함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마귀는 이 베드로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베드로는 제일 먼저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한 이 말씀을 베드로는 용감하게 제자들 중에 처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구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뒤에 숨어서 활동하는 사탄의 세력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꾸짖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결코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두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만들었죠. 누가 그랬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와 마찬가지로 틈만 있으면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몰래 들어와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잘 공격하지 않아요. 왜?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방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마귀의 방해로, 마귀의 공격으로 우리는 큰 슬픔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방해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향해 대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적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리거나 영적으로 무지한 성도들은 자신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결코 시험이나 방해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닌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언제나 어떤 것이라도 끈손을 잡아서 공격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시험이 따라오고 더 큰 고난이 따라오고 더 큰 풍파가 따라오고 더 큰 어려움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악한 마귀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능력과 믿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강하게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귀 사탄을 정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마귀 사탄들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해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강한 능력을 달라고, 강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즉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싸우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담대하게,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적을 알아야 되죠. 어떤 놈을 때려잡아야 될지 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들을 알아야 된다. 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자면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를 갖추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무기를 갖추어야 된다. 싸우는 군사가 무기가 하나도 없으면 못 싸우잖아요. 무기를 갖춰야 돼요. 이 무기는 공격용 무기도 있어야 되고 방어용 무기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해놓은 일들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첫째,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어요. 따라할까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 자유함을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아들아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아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우리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의 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은 뭘까요?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 속박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었죠. 그 결과 아담은 죄를 지었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또는 자신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는 모두 다 깨어져 버렸다는 사실. 모두가 다 황폐해져 버리고 다 깨어져 버렸다는 사실. 무엇 때문에?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는 어떻게 돼요?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자유가 다 깨어진 거예요.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자연도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땅과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아서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사람은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되었고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주로 말미암은 것이죠.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저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는 자유롭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저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깨끗하게 소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유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육신의 일로 인해서 자유함을 사용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통하여 죄 짓는 데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의로운 데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통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를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나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뭘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은 뭘까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유답게 쓰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 참된 자유를 어떻게 될까요? 그걸 통하여 육체에 쓰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기회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해놓았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할 수 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25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서 작정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 아들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되었지만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저주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으니까 뭐예요? 흙덩어리만 있는 거예요. 흙덩어리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흙덩어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즐기자 이건 거예요. 모든 걸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세상 생각이고, 모든 것을 채우고자 하는 건 다 육신의 생각, 허망한 생각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저주를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 올려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그 안으로 옮기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영을 주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아까 우리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주와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것은 이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셔진 거예요. 갈라디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으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던져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화목제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심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이 사라져버렸는데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5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저주 아래서 해방되었습니다. 은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 뭘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은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적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이 자유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또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새로운 피조물에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뭘까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연화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은 바로 뭘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따라할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즉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 안에는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려받은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주신 축복을 세어본다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장관은 장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은 사장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어떤 권세?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옮겨온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은, 예수님을 내 심령에 믿고 고백하고 모셔드렸다면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하옵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도 함께 따라온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여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그걸 믿고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나의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고 고백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일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행을 해, 어떤 도를 닦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자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의 통치자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를 누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마귀의 권세를 누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할까? 예수님만이 승리한다. 예수님만이 승리한다. 예, 예수님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이길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느냐?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마귀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아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그 아들의 권세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미 해놓은 일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 권세를 가진 것이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를 주님을 위하여 사용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새로운 피로 물려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마귀를 쳐부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이 물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뭐라고 했어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대답할 것을 분명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그리스도인가? 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 물음에 누가 이러한 물음을 묻는다면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당신은 왜 예수를 믿소? 이 물음에 분명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답변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죄인들에게 확실하게 성경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죄 없으신 주님께서 대신 죽으셔야 하셨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답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일어난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우리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켜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에 매여서 평생 마귀에게 매여서 노예로 종노릇하며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면 뭘까요? 나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려면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마귀를 대적해 예수님께서 해놓은 일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려면 전쟁을 위한 무기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가 싸우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자유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대적하여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차원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모든 공사 모든 것을 할 때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 마귀가 품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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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마귀와 대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누굽니까? 아버지 마귀는 누굽니까? 사단이며 귀신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를 죽음에 빠뜨리고 죄 가운데 빠뜨리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늘 틈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께서 해놓은 일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셨고 마귀를 아버지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놓은 모든 일들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를 준비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격형 무기 아버지 방어형 무기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저께 주신 그 자유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제 너희를 일어나고자 합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걸어간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의 뜻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삶으로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공사할 때 아무런 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짠한 운명대 예수를 따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자유를 통해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새로운 피를 흘려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전하고자 준비하고 있사오니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의 더러운 의심하기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일하는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300